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행복과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즉심시불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멀리 있는 존재,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자기가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즉심시불은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나방, 미친 개, 날뛰는 망아지, 영악한 들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분노, 집착에 휘둘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님은 너의 마음은 진리 그 자체다. 너의 마음은 부처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1982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를 마음 거울에 낀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지만 그 거울에 욕심이라는 때가 끼면 본래의 밝음을 잃게 됩니다. 이 때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성철 스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참선을 통해 화두를 깨치는 것이고 둘째는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도운다는 말입니다. 자꾸 남을 돕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차차로 업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같은 몸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며 타인과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분리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천지 사이에 만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 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도우는 것은 나를 도우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외부의 성공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유형, 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외부의 조건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과 달리 영속적이고 변치 않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심시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로 볼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고 지혜와 자비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의 부처를 찾으라는 가르침의 다름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무소유와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시 천당에 살고 있고 본시 극락에 살고 있고 본시 해탈한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행복을 향한 길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과 참선, 그리고 일상의 수행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나쁜 것인가, 흙덩이인가, 똥덩어리인가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전체가 다 진금입니다. 본시 순금인 줄만 알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하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즉심십을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라고 초대합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래의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일상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부처라면 왜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왜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구름이 해를 가리듯 망상과 집착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분노, 무지라는 먼지가 쌓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상태를 미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철 스님은 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참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참선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의심이 뭉쳐서 의심덩어리가 됩니다. 이 의심덩어리가 무르익으면 갑자기 탕 하고 깨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단순히 깨달음의 순간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깨달음 이후의 삶, 즉 일상에서의 수행을 더욱 중요시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이무수라고 합니다. 보이무수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먼지를 한 번 닦았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 무지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알고,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만 알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철 스님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자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비의 실천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은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며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 가두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멈춤과 비움을 제시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비우세요. 이는 우리가 끊임없는 추구와 획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춤과 비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성철 스님은 비움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비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현대 사회의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행복과 안정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해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해탈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해탈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자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이미 해탈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해탈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모르고 중생으로서의 삶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깨달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을 위해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두는 우리의 분별심을 멈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의심하면 마침내 대의심이 일어나고 이 대의심이 깨지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화두 참구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나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는 생사를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두 참구가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만이 깨달음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인정하셨습니다. 수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이 곧 수행입니다. 밥 먹고, 옷 입고, 걷고, 앉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는 수행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수행의 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의 수행을 위해 성철 스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과 반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은 바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념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념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명확히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부처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본래 마음입니다. 자애는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애의 실천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가 타인을 향한 자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애의 실천은 점차 확장되어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중생을 포함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자애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애의 실천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자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철 스님의 즉심 10을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의 자아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분노, 무지가 이 진리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참선과 일상의 수행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일상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의 마음이 어지럽게 흔들리고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종종 행복과 평화를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즉심 10을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을 멀리 있는 존재,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자기가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라고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즉심 10불은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달음의 대상이자 주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나방, 미친 개, 날뛰는 망아지, 영악한 들여우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분노,
집착에 휘둘릴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스님은 너의 마음은 진리 그 자체다. 너의 마음은 부처니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모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1982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에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완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집착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를 마음 거울에 낀 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우리의 본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있지만 그 거울에 욕심이라는 때가 끼면 본래의 밝음을 잃게 됩니다. 이 때를 닦아내는 방법으로 성철 스님은 두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첫째는 참선을 통해 화두를 깨치는 것이고 둘째는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돕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남을 도운다는 말입니다. 자꾸 남을 돕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차차로 업이 녹아서 없어집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천지는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은 나와 같은 몸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세상이 분리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독립된 개체로 여기며 타인과 분리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분리감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천지 사이에 만물이 많이 있지만은 나 외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하여 남을 도우는 것은 나를 도우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것은 나를 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에 대한 배려가 결국 자신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외부의 성공과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자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유형, 무형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참된 자아가 외부의 조건이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닌 내면의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성철 스님은 참된 행복은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시적이고 변덕스러운 감정과 달리 영속적이고 변치 않는 행복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핵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는 말씀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고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심시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을 바로 볼 것을 요청합니다. 자기를 바로 본다는 것은 자신이 완전한 존재이고 지혜와 자비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안의 부처를 찾으라는 가르침에 다름 아닙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하면 이는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함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와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물질적 풍요와 성공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무소유와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그래도 우리가 행복한 것은 천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본시 천당에 살고 있고 본시 극락에 살고 있고 본시 해탈한 절대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임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행복을 향한 길이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마음을 닫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명상과 참선, 그리고 일상의 수행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나쁜 것인가, 흙덩이인가, 똥덩어리인가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이 전체가 다 진금입니다. 본시 순금인 줄만 알아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행복하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즉심십을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부처의 성품을 발견하라고 초대합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래의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일상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부처라면 왜 나는 이토록 고통스러운가? 왜 나는 여전히 분노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가?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에 대해 구름이 해를 가리듯 망상과 집착이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래 맑고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출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욕심과 분노, 무지라는 먼지가 쌓이면 우리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상태를 미혹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미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철 스님은 참선을 강조하셨습니다. 참선은 단순히 앉아서 명상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는 점차 자신의 참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참선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화두를 들고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 보면 의심이 뭉쳐서 의심덩어리가 됩니다. 이 의심덩어리가 무르익으면 갑자기 탁 하고 깨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단순히 깨달음의 순간만을 강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깨달음 이후의 삶, 즉 일상에서의 수행을 더욱 중요시하셨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깨달은 후에도 계속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이무수라고 합니다. 보이무수는 깨달음 이후의 수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거울에 먼지를 한 번 닦았다고 해서 영원히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욕심과 분노, 무지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성철 스님은 일상생활에서의 수행 방법으로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알고, 걸을 때는 걷는 것만 알고, 앉아 있을 때는 앉아 있는 것만 알아야 합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철 스님은 자비의 실천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는 부처의 마음입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의 실천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자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비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빈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자비의 실천은 더욱 중요합니다. 자비의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은 작은 친절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화로워집니다. 감사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며 부족함이 아닌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라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압박은 우리를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의 굴레에 가두어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현대 사회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외부의 성공과 인정에 집착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멈춤과 비움을 제시하셨습니다.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비우세요. 이는 우리가 끊임없는 추구와 획득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멈춤과 비움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성철 스님은 비움은 새로운 체험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비울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지혜와 자비로 채워지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무소유의 정신을 강조하셨습니다. 소유하면 할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이는 물질적 소유가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현대 사회의 통념과는 정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무소유는 단순히 물질적 소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소유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행복과 안정을 외부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대신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추구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해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해탈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입니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입니다. 해탈은 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이자 모든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가 이미 해탈한 존재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해탈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모르고 중생으로서의 삶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의 본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은 이러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닫는 순간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통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지와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깨달음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깨달음을 위해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를 강조하셨습니다. 화두는 우리의 분별심을 멈추게 하는 도구입니다. 화두를 들고 끊임없이 의심하면 마침내 대의심이 일어나고 이 대의심이 깨지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화두 참구는 단순히 지적인 이해나 분석이 아닙니다. 이는 온몸과 마음을 다해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과정입니다.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는 생사를 걸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화두 참구가 얼마나 진지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은 화두 참구만이 깨달음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다양한 수행 방법을 인정하셨습니다. 수행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을 통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으려는 진지한 노력입니다. 성철 스님은 특히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일상생활이 곧 수행입니다. 밥 먹고, 옷 입고, 걷고, 앉는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기회입니다. 이는 수행이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수행의 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에서의 수행을 위해 성철 스님은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순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끊임없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림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습관적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행동과 반응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또한 정념을 강조하셨습니다. 정념은 바른 생각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정념은 우리가 현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념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명확히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마지막으로 자애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애는 모든 중생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는 부처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본래 마음입니다. 자애는 우리가 모든 존재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자해의 실천은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자비로운 태도가 타인을 향한 자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해의 실천은 점차 확장되어 가족, 친구, 지인,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중생을 포함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은 모든 중생을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자해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해의 실천은 우리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방법이자 더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철 스님의 즉심시불 가르침을 통해 현대인의 자아 발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이며 이는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과 분노, 무지가 이 진리를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참선과 일상의 수행을 통해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견성성불, 즉 자신의 본성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가 본래 완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을 일상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